오늘 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절차와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들이 많지만 이 주먹은 그냥 뻗으면 바로 응징할 수 있으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여러 면에서 법치를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한 유혹, 미혹이 이런 말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또 신자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적용될 수 있을 건데, 신앙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 신앙은 멀고 현실은 가깝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 알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그건 신앙은 알겠는데 현실은 피곤하다 이거죠. 현실은 눈이 안 떠진다 이거죠. 현실은 내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고 싶다 이거예요.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런 유혹과 미혹들이 늘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먹을 믿고 현실을 따르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 또 주먹 이런 것들이 내 상황이니까 이 상황에 먼저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푸라기를 움켜쥐고 마치 그것만 쥐어 잡으면 살 것처럼 착각을 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냥 휩쓸려서 내려가 버리는 이런 불쌍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하와 강가인데, 아하 강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입니다. 아하 강가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바라볼 곳이 없는 곳이 아하와 강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이신가요? 너무너무 잡을 것이 많은 세상 지푸라기가 많은 그런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걸 잡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하와 강가는 포로 귀환 때죠. 포로 귀환 때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데, 귀환하던 도중에 보니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도울 만한 사람들, 레위인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와 강가 앞에서 멈춰서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레위인들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 자신들의 상황, 지금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자신들의 이 처절한 비참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는 곳이 아하와 강가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렸던 곳, 거기가 아하와 강가입니다. 뒤로는 포로 생활이에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면 다시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왕의 조서를 받고 돌아가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서 그냥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바벨론이 좋았다 라고 얘기하면 다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고 포로가 되는 것이고 다시 종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계속 전진해 가려고 하니까 앞길이 막막한 거예요. 저기 예루살렘 분명히 우리 땅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고, 가서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레위인 하나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자신들의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앞으로 가려고 해도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상황, 그 앞으로 가기도 힘들고 뒤로 돌아가기는 더 싫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강가, 서 있는 그곳, 거기가 아하와 강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미래는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걸어 나가기만 하면은 확실합니까?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자체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대한민국,
불확실한 세계 정세,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저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요. 저희 자녀들, 저희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세상처럼 키우기도 싫고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우리들의 현실, 레위인 한 명도 없는 우리 가정,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 쉽지 않은 길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교회들마다 연초가 되면은 여러 가지 기도회들을 많이 하고 연중에도 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 다니엘을 위한 기도회, 여러 기도회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어때요? 막상 기도회를 열고 나면 거기 다니엘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막상 가보면 거기 다음 세대는 없어요. 다 어른들만 앉아있어. 여기도 어른들만 앉아있어.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모가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대신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공부만 해라. 무슨 한석봉도 아니고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도록 하여라.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 이런 자세로 있다 보니까 신앙의 체험과 추억이 아이들한테 없어요. 아이들에게 작년이 되었는데 청년이 되었는데 신앙의 추억이 없다니까요. 뭐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봤어야지. 금요 기도를 한번 나와봤어야지. 한 번도 신앙의 추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추억을 못 만들어주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우리 아이들이 크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 몇 컷 볼까요? 제가 섬겼던 대구 동신교회입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1년에 딱 2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제가 교육 디렉터를 하면서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목사였던 제가 만들었습니다. 링크업, 제가 이름을 붙여서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제가 그때 인도했었던 링크업 새벽 기도회는 아니었고 11월 달에 있었던 새벽 기도회인데 보세요. 부모들이 애 셋, 넷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업고 손잡고 남편이 또 업고 손잡고 그러면서 나옵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 1, 2부, 고등 1, 2부까지 9개 부서가 부장들이 쫙 서서 아이들이 오면은 출석을 체크합니다. 넘겨보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예배가 끝나면은 각 부서마다 몇 명이 왔는지 보고가 저에게 들어오죠. 또 넘겨보십시오. 여기는 영아부실입니다. 영아부실에 보이십니까? 아이들이 다 업고 안고 나와서 이렇게 소복하게 앉아있는 부모들. 아이들가 울면은 문 밖에 서서 아이를 업고 또 달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신앙의 추억입니다. 또 넘겨보실까요? 권성수 목사님이 중앙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 강단 좌우로 앉아있는 아이들 보이십니까? 초등학생들입니다. 그 옆에 쫙 앉아서 옆 측면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단 위에서. 자리가 없었기도 했지만 자리가 다 차니까 자리가 없기도 했지만 윗강단까지 올라와서 윗강단 다음 세대 자리예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다 올라와서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추억이에요. 처음부터 동신교회가 이렇게 했던 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체질이 바뀌면서 토양이 바뀌면서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뛰어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추억입니다.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런 게 아이들한테 각인이 됐을 때 즐거운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이 들고 함께 나도 기도했다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부모와 함께 나오는 새벽 기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그 장을 안 열어준 거예요. 부모가 그 장을 안 열어줬기 때문에 안 하고 그걸 안 하는 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어요. 영신교회에 물러날 곳도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자체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아와 강가 앞에서 서 있는데 여기서 뭘 할 거냐고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거냐, 아니면 또 세상의 지푸라기를 잡을 거냐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금식 기도가 있어요. 금식 기도는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기도예요. 딴 거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변의 모든 유혹을 끊어내는 기도, 이게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미혹과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끊어낼 수가 있지, 하나님 안 바라보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육신의 탐욕이 너무너무 대단하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끊어낼 수가 있는 게 금식 기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와 유대인들이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바다와 강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바다와 강은요, 낭만이 있는 그런 유원지가 아닙니다. 이 바다와 강은 그들에게는 넘어야 될 곳이에요. 지나가야 될 곳이에요.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곳이에요. 홍해가 그랬죠. 요단강이 그랬죠. 그들에게 강은요, 넘어야 될 곳입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넘어야 될 곳이에요. 이 모습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는데,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포로시대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고된 노역을 감당하고 나서 저녁 때 쉼을 얻을 때 강가에 앉아서 몸을 씻기도 하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저곳에 있는 예루살렘 그곳을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아와 강가 앞에 앉아서 울었던 것처럼, 지금 아와 강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이 금식의 자리가 오늘 본문의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아와 강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와 강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넘어야 될 강이 아와 강가라는 겁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 넘어야 할 강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넘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지푸라기 잡으면 이 2022년에 여러분이 넘어야 될 강 넘지 못합니다. 강과 함께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강을 넉넉히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떠내려갈 것이냐, 휩쓸려 갈 것이냐, 아니면 건너갈 것이냐, 도와할 것이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뭘 붙들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도와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푸라기 붙들고 있으면 떠내려가는 겁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아와 강가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자신들에게 다른 거 달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강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강을 또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강을 아예 다 말라버리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이 강을 넉넉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죠. 불신 배우자들의 문제가 있죠. 여러 자녀들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거 다 넘어야 될 강입니다. 저 자녀를 없애버리십시오. 저 배우자를 없애버리십시오. 이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넉넉히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때에, 말씀 붙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강 앞에서 에스라의 심정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반드시 넘게 하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바꿔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넘어가시면, 시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서 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겸비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겸비는 딴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비참함,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 나의 부족함, 이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거, 그게 겸비하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건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죠. 이게 겸비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지 않고 비참함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비참함이에요. 나의 모습의 비참함. 그냥 비참함만 있으면, 하나님이 없고 비참함만 있으면 그건 패배한 의식이에요. 패배한 정서고 패배한 감정이고 좌절된 정서입니다. 그냥 열등감이에요.
하나님이 있을 때 비참함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니까 패배한 감정을 느끼고 좌절된 정서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겸비한 감정은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요. 그리고 비참함이라는 것은 좌절이나 똑같은 마음일 수 있지만,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좌절된 정서도 비참함, 겸비함도 비참함, 비참함만 같지만 좌절된 정서는 나를 보면서 그냥 끝나는 비참함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비한 비참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어나는 비참함이에요. 지금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살아난다 하는 이 믿음과 확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겸비한 마음으로 저희가 또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이 겸비한 신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행전에 나왔던 그 당당함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게 당당함이에요. 베드로 비참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해,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겸비한 가운데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한테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선언할 수 있는 이런 담력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신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신자된 부모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큰 강가, 여러분 앞에 믿지 않는 배우자, 속썩이는 자녀들, 그 큰 강가 앞에서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주는 귀하고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아와 강가 앞에서 여러분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금식하시면서 겸비하시면서 엎드리셔서 여러분이 스스로 겸비한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직분, 그 부모된 통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통로예요.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나눠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저는요 흘려보낼 게 없습니다 목사님, 흘려보낼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나오시면 돼요. 말씀 안으로 나오시면 돼요. 말씀 앞으로 나오시면 말씀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채웁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무리 쥐어짜봐요 짜낼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의 강이 임해야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게 있지, 내 안에서 흘러나올 건 악독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올 것은 저 모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과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것밖에 없어요. 하늘 위에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쏟아 부어진 이 물된 동상 같은 풍성함,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세요. 말씀 안에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나눔의 원천이 되시는 말씀을 간절함으로 사모하시면 여러분 안에도 넉넉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헐떡이세요. 헐떡이시라고요. 말씀 앞에서 헐떡이시라고요. 음식 앞에서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 앞에서 헐떡이십시오. 시편 말씀 보실까요? 119편 13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입을 열고 헐떡이십시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지 부어짐이 있고, 부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함께 깨달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면은 짐이죠. 억지로 하면 의무감이죠. 하지만 사모함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기쁨이고 쉼이에요. 억지로 하면 모든 게 짐이라니까요.
억지로 하면은 모든 게 핍박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뻐서 하면은 이건 완전 달라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기쁨을 하는 사람에게는 쉼이에요. 감사예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고백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가정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가정 안에서 예배를 회복시키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신이 체험한 그 기쁨,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시간, 자랑하는 시간이 가정 예배예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할 때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든 함께 금요 기도회든 어떤 모습이든 함께 꿈꾸며 함께 손잡을 수가 있지. 이질적인 신앙, 이질적인 가정 분위기, 여러분 이제 끝냅시다. 이질적인 영적 분위기 끝내자고요. 하나됨,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된 가정, 함께 손잡고 함께 마음 모아서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육으로만, 피로만 묶여져 있는 혈족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런 온전한 가정, 그 가정을 꿈꾸세요. 사모하세요. 말씀 묵상하시며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것, 이거 나눔의 시간이에요. 통로의, 나눔과 통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 선한 영향력이 우리 가정 안에 편만하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겸비하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간구하는가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하기를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에스라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강가를 아예 이 모든 것을 말라버리게 하십시오. 이 강을 없애버리십시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이 평탄한 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금식 기도하면서 겸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들은요 지금 엄청난 희생과 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면서 지금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정말 헐떡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헐떡임으로 나왔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포로 중에 일부입니다. 70년을 살던 그 익숙한 땅 바벨론을 버리고 스스로 귀한 길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벨론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도전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포로 귀한 길에 오른 사람들은요 그 모든 걸 버리고 익숙함을 버리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를 받겠다고 도전하며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지푸라기 잡으면서 타성에 젖은 사람들이지만 이 지금 귀한 자들, 포로 귀한 자들은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뛰어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타성이 있습니까? 야성이 있습니까?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타성이 있습니까? 야성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타성에 젖지 않고 신앙의 야성, 말씀의 야성, 영혼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시라고요. 나오셔가 도전하시라고요. 아와 강가 앞에 섰을 때 강인해 에이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아와 강인해 그 앞에서 금식 기도하며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야성,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야성, 이 야성이 있어야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전이 없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도전이 있어야지 변화가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타성이에요. 타성. 하지만 위대한 도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 하나님의 통치와 지도를 기대하는 이 마음, 이거 야성이에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 야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야성이에요. 야성. 이런 야성을 가지고
뒷걸음질 없고 탈비 없는 에스라의 강구가 우리 부모들에게도 가정 안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뭘 구하겠습니까? 아직도 잡을 세상 지푸라기가 있고 뒤로 물러날 곳이 있습니까? 뒷걸음질 더 칠 곳이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이제 뒤는 낭떠러집니다. 뒤는 다시 종입니다. 뒤는 다시 포로입니다. 어디로 뒷걸음질 칠 겁니까? 에스라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었어요. 세상 지푸라기가 있었다고요. 왕의 조서를 받고 합법적으로 귀환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왕에게 했던 말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자기가 왕에게, 이 바사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왕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뒷걸음질 칠 곳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제가 더 이상 뒷걸음질 칠 곳이 없습니다. 저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결단이, 사생결단의 각오가 에스라와 이 귀한 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겁내하고 되겠나? 되겠나? 하는 그 의심이 있으면 간구할 수 없습니다. 큰 확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이 에스라처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새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더 강한,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을 볼 때 에스라와 같은 심정으로 여기가 아와 강가구나, 지금 이 가정 여기가 아와 강가구나 하는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겸비하면서 하나님께만 간구할 때 여러분이 이 귀한 자들과 에스라가 경험했었던 아와 강가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되고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